하나님의 말씀을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다 같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이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이렇게 우리 곁에 함께 믿음의 동역자로 계신 것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그동안에 한 오랜 기간 동안 했던 기도 제목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교회에 하나님 주차장이 좀 있도록 주차장을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을 오랜 동안 기도했고요. 또 한 10여 년 전부터 우리 교회에 아이 울음소리가 좀 들리게 해주십시오. 아이들 울음소리가 들리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어제 우리 해가지구 성경학교를 하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이렇게 참여를 해 주셨습니다. 선생님들이 10여 분 가까이 이렇게 수고를 해 주셨고요. 9명의 선생님들과 6분의 권사님들, 또 아이들이 7명 이렇게 참석을 해서 우리 해가치부가 교회 전체를, 마당을 다 수영장으로 만들고 교회 전체를 사용하면서 풍성하게 이렇게 성경학교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지하에서 또 다음 주까지 이렇게 1가, 2가, 3가로 나누어서 성경학교를 하게 되는데 아이들이 말씀을 잘 배우는 시간이 되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해가치부 성경학교의 주제는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구하라, 이런 주제고요. 또 이를 위한 부주제로 노아 메이커스, 이렇게 주제를 삼고 있습니다. 메이커스라는 영어 단어이긴 하지만은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만드는 자 노아에 대해서 다루게 되었고요. 히브리서 11장 7절 상반절 말씀을 주제 성구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설교 말씀도 우리 아이들이 배우는 말씀, 똑같은 주제와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우리가 믿음의 장이라고 하는데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보이지 않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을 믿으면 참 좋습니다. 우리가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다라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죠. 노아의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노아가 살던 시대는 죄악이 관영했던 시기라고 합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노아의 시기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6장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이제 말씀을 준비해 놓았는데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번성했다, 사람들이 가득 찼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도시를 바라보면은 도시에 사람들이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우리 상봉동은 정말 번성한 그런 지역인 것 같아요. 며칠 전에 전철을 타고 이제 지하철 7호선을 타고 교회에 내리기 위해서 3번 출구로 딱 나왔더니 나오는데 사람들이 다 줄을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왜 줄 서 있나 그랬더니 에스컬레이터 타고 나오려고 줄을 쫙, 그 표 내는 곳에서부터 줄을 쫙 서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나오니까 사람들이 또 길을 건너려고 줄을 또 쫙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골목에 사람들이 가득한 모습을 보면서 사람이 번성한 지역,
오늘 우리 상봉동과 같은 그런 지역이죠. 사람들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이 아름다움을 보고라는 말을 우리가 당시의 노아의 시대를 아주 잘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들은 육신이 되는 육신의 아름다움만을 추구했습니다. 12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전혀 알지 못한 채 120년 후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홍수가 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죽게 될 그 운명을 아무도 모르는 채 아름다움만을 보고 있었습니다. 120년 후를 보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번성하는 것은 축복이고 그들이 아름다움을 보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아름다움을 보는 것은 다 누구나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능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어르신들도 젊은이들도 아름다움을 얼마나 추구하는지 모릅니다. 어떤 어르신이 핸드폰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 꽃이 얼마나 예쁜지 알아요? 어르신들 핸드폰에는 꽃이 잔뜩 들어있습니다. 여기서 찍은 꽃, 저기서 찍은 꽃, 예쁜 꽃들을 잔뜩 갖다 놓았습니다. 어떤 분은 이 카페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아요? 어떤 분들의 핸드폰에는 카페 사진이 잔뜩 있어서 커다란 통창에서 카페라떼를 마시기 전에 딱 멋있게 손으로 뻗어놓고는 사진을 찍어놓은 사진들이 이렇게 있어서 나도 가보고 싶다 이런 마음들이 들도록 아름다움들을 다 추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홈쇼핑을 보면요, 모든 것들이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지를 입은 사람 밑단이 얼마나 아름답게 쭉 빠졌는지 아십니까? 이러면서 아름다움을 사람들이 이것저것 광고를 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들도 어쩌면은 아름다움을 보는 눈이 많이 열려 있고 또 아름다움을 파는 그런 기업들이 지금도 열심히 아름다움을 광고하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은 사람의 본성이고 누구나 다 아름다움을 추구해야 하지만은 그런 아름다움을 바라보다가 120년 후에 일어날 일을 보지 못한다면은 그 아름다움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노아의 홍수가 났을 때, 노아 시대의 홍수가 났을 때 그 아름다웠던 것들은 하나도 사람을 구원하는 도구가 되지 못했습니다. 노아가 지었던 방주만이 사람을 구원하는 도구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노아의 시대에 대해서 아주 짧게 기록하고 있지만은 그들의 결혼 생활만을 짧게 기록하고 있죠. 그들의 딸들이 태어났을 때 아름다움을 보고 좋아하는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이것은 그냥 단순한 노아 시대의 결혼 생활에 대한 짧은 이야기지만은 노아 시대 전체를 흐르고 있는 거대한 가치관들, 그리고 그 가치관들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노아의 시대와 비슷하지 않는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일서 2장 16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그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은 노아의 시대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그저 120년 동안 쓸 수 있는 육신, 120년 후에는 홍수로 인해서 다 멸망되어질 것들, 그것이 바로 육신의 정욕이요, 안목의 정욕이요, 이생의 자랑이다. 안목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바로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눈으로 보는 것을 보는 것 너머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보이지 않는 게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상도 지금 당장은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벨이 제사를 드릴 때 그 예물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람들 눈에는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뭐 이걸 드리면 어때? 저걸 드리면 어때?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었을 때도 사람들은 그것이 뭐 그리 중요한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속에 하나님이 감추어 놓으신 축복이 있고 우리의 운명을 가를 아주 중요한 문제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방주와 같은 것인데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죽고 없어지고 120년 후에 사라질 눈에 보이는 것들을 추구하며 살았던 이 노아의 시대에 노아는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노아는 방주를 몇 년간 만들었을까요? 120년 동안 만들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많이 들어오셨을 텐데 이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은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후에 노아가 600년 될 때 홍수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을 때의 나이는 한 480세 정도 되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을 이렇게 보면요. 100년이라는 기간에는 사람들이 많이 번성합니다. 100년 정도 지나면요. 어떤 가문은 사람이 굉장히 많아지고 어떤 가문은 사람이 이렇게 좀 적어지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 집도 옛날에 손이 귀한 그런 집이라 그래서 뭐 양자를 드리고 이런 일들이 우리 때 많이 있었는데요. 저희 아버지만 유일하게 우리 형제를 6남매를 이렇게 낳아 주셔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모이면은 다른 집안 식구들이 와 거기 사람 많은 집 이렇게 우리 집을 통칭하는데 어쩌다 보니까 저도 또 아이를 이렇게 많이 이렇게 낳게 되었는데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노아의 집은 그렇게 번성한 집은 아니었습니다. 노아가 방주에 갔을 때 노아의 아내와 노아가 들어갔고요. 그리고 노아의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셈, 함, 야벳. 우리가 아마 옛날에 성경을 읽으셨던 분들도 성경학교 때 이 이름을 외우셨던 분들도 꽤 계실 겁니다. 그리고 이 셈, 함, 야벳이 각각 결혼을 해서 배우자가 있었습니다. 며느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8명이 방주에 탔습니다. 여러분 이 8명이 방주에 탔다라는 것은 당시로서는 굉장히 적은 숫자입니다. 노아의 집은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조롱을 했을 것입니다. 야, 내 증손자만 해도 지금 40명이 넘는다. 아마 사람들은 그렇게 막 자랑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노아의 나이가 480세에 노아가 480년을 새 방주를 짓기 시작했고 600세에 홍수가 나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면은 그 자식들도 나이가 꽤 됐을 것입니다. 노아의 자녀들도요. 노아의 자녀들도 뭐 증손주 고손을 다 볼 수 있는 보고도 남을 그런 나이가 되었을 거예요. 그러면은 가문이 굉장히 많은 가문들이 숫자가 엄청나게 많은 식구들이 있는 집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요셉의 집이 애굽 땅에서 노예살이를 하는 430년 동안 그들의 집이 나중에 엄청난 국가를 민족을 이루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 정도 기간이 지났는데 노아의 집은 사실 식구가 8명밖에 없었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당시로서는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노아는 눈에 보이는 것들, 번성한 것들을 누리지도 못했지만은 노아는 아름다운 것들을 얻지는 못했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방주의 크기는 얼마나 될까요? 창세기에 보면은 그 방주의 크기는 길이가 300규빗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규빗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사람의 팔꿈치에서 손 끝까지의 길이를 이야기를 하는데 뭐 여러 가지 차이가 있겠지만은 대략 한 50cm 정도를 이제 규빗이라고 잡는다라고 한다면요. 이렇게 300규빗이라 그러면은 150m, 0.5m죠. 50규빗은. 그러니까 300규빗이면 한 150m 정도 되는 길이가 아주 긴 방주였습니다. 그리고 그 폭은 50규빗이었으니까 25m 정도가 되고요. 그런데 높이가 30규빗입니다. 15m 정도 되는 그런 아주 거대한 배였습니다. 그러나 이 방주는 배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함이 있었는데 왜냐하면은
보통의 배들은 방향이 있어서 어디로 갈지 방향을 잡는 키가 있고요. 또 배는 힘이 있어야죠. 동력이 있어야죠. 바람을 이용하는 그런 돛이 있어서 돛을 이용해서 바람에 움직이면서 가든지 아니면 사람들이 노를 저어서 가든지 또 현대에는 엔진을 달아서 엔진의 힘으로 가든지 해야 되는데 노아가 지었던 방주는 그런 것들은 전혀 없었습니다. 방향을 잡을 수 있는 키도 동력을 얻을 수 있는 돛도 없었습니다. 그저 바지선과 같이 물 위에 떠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배였습니다. 그러니까 게다가 노아가 방주를 지었던 지역은 바닷가가 아니라 산지 지역이었죠. 노아가 살던 그 지역에 나중에 배가 아라랏산에 머무른 것으로 보아서 그 아라랏산 주변에 있지 않았을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아라랏산은 오늘날 고고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은 티르키의 동쪽 부분에 있는 그런 산이 이제 아라랏산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은 어떻게 보면 아주 높은 그런 산맥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배를 만든다는 것은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을 뿐만 아니라 창세기 6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노아가 방주를 다 지은 다음에 어떤 또 명령을 내리셨냐면은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도대체 얼마나 양식을 많이 준비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요. 노아의 방주가 물 위에 떴을 때는 창세기 7장에 보면은 7장 11절에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11의 날에 7일 전 방주에 탄 후에 7일 후에 이제 홍수가 땅을 덮었는데 그 7일 후가 언제냐 하면은 600세 2월 17일. 그러니까 노아는 600세 2월 10일경에 방주에 들어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8장에 보면은 13절에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추하룻 날에 이렇게 기록하고 14절에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그러니까 601년 2월 27일 날 이 방주에서 사람들이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이 기간은 1년하고 한 17일 정도 되는 1년이 넘는 그런 기간인데 그렇다면 노아가 이들이 1년간 먹을 양식을 준비했다. 8식구가 1년간 먹을 양식 굉장히 많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8식구가 문제가 아니라 노아의 방주에는 모든 짐승들이 탔습니다. 동물들이 정결한 짐승, 또 부정한 짐승 이렇게 해서 탔는데요.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은 현존하는 우리 육상 동물의 종류는 17,600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17,600종이 한 쌍씩 타야 되니까 이들이 한 35,000마리 정도가 되는데요. 그런데 그 중에서 성경에는 어느 동물들은 정결한 동물들로 정해놓은 동물들이 적은 수이지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동물들은 7쌍이 타야 되는데 7쌍이 탔다라고 다 가정을 해보면은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은 한 45,000마리 정도가 타지 않았을까. 여러분 이 45,000마리들이 먹는 것이 똑같은 것도 아니고요. 입맛이 다 다릅니다. 도토리 먹는 애들, 나무 뿌리 먹어야 되는 애들, 이파리를 먹어야 되는 애들, 또는 동물을, 지렁이를 먹어야 되는 애들, 곤충을 먹어야 되는 애들, 이런 동물들이 정말 다양하게 있었을 것입니다. 육식을 하는 동물, 잡식을 하는 동물, 또 대나무를 갉아 먹어야 되는 동물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동물들이 먹어야 되는 음식들이 정말로 다양한데 그것의 1년치를 준비한다는 것은 노아에게 얼마나 힘든 일이었을까. 참 엄청난 일이었을 것이다. 그런데요, 노아는 이 일들을 다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22절에 보니까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마 노아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노아가 하는 행동들이 우스꽝스러웠을 것입니다. 자식도 얼마 없고 식구도 얼마 없는 사람이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방주를 짓더니 그 다음에는 온 산을 돌아다니면서 산나무를 캐서 말리고 곤충을 잡아서 말리고 대나무를 잘라서 모으고 도라지를 캐기 시작하더니 뿌리식물을 캐기 시작하더니 이런 일들을 하면서 그것을 말리고 또 저장하고 말리고 저장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도대체 저 사람이 무엇을 하나, 저 사람이 하는 일이 도대체 무슨 일인가 조롱하지 않았을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는데요. 그런데 노아는 그것을 다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보면요, 어떨 때는 사람들이 납득하기 어렵고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방식보다 훨씬 더 뒤떨어져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불필요해 보이는 것 같은 일도 있지만은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일을 시키실 때가 있습니다. 노아는 다 준행하였더라. 그렇다면 노아는 어떻게 그것을 다 준행할 수 있었을까? 우리가 그 비결을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9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기서 우리가 완전한 자를 먼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완전한 자가 세상에 있을 수 있을까? 이 세상에 완전한 자가 어떻게 가능한 일인가?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완전은 우리가 완벽하다 그런 뜻이 아니라 온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온전하다라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온전이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는 부담이 너무 됩니다. 제가 어떻게 온전해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온전이란 다른 말로 뭐냐면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삶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것이 비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온전할 자격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온전해지리라 우리 부모들은 기대하지만 사실 우리 아이들도 크면서 온전해지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는 늘 약하고 연약한 자입니다. 그러나 다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게 되면은 온전하게 된다. 성경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질 급했던 베드로도요, 예수님과 같이 다니다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온전하게 만드셨습니다. 물론 이 온전함은 여전히 약점이 있지만은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는 것입니다. 울의 아들이라고 불렸던 야고보와 요한도 예수님과 같이 다니니까 예수님께서 사랑의 사도로 온전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던 사울도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 주심으로 말미암아 바울로 만들어 주시고 온전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나라 초기 교회에 절에 다니며 돌을 닦고 도에서 특별히 절에서 무술들을 많이 익혀서 선차력이라는 것을 익히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의료를 이렇게 배우기도 했던 그런 분이 있습니다. 완전히 도인이었죠. 그런데 그분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한국교회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신 분이 있습니다. 길선주 목사님. 하나님을 만나면서 온전한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때로는 김익두 목사님은 조폭 깡패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한국교회를 살리는 부흥사로 만들어주셨습니다. 양치는 목동 다윗을 불러서 메시아의 족보에 이름을 남기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삼으시고 시편을 기록한 성경을 기록한 온전한 자로 삼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 온전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자가 된다는 것은 내가 모든 능력을 갖춘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해가치부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다 온전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전하게 된 자에 대해서 창세기 6장 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나님과 함께 갔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이 그것이 축복의 길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둘 다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둘 다 가나안 땅까지는 잘 왔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이 축복이 아니라 진짜 축복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롯은 가나안까지는 왔지만은 그가 보는 세상, 눈에 보이는 세상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멀리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봤더니요, 도시의 불빛이 아주 화려했습니다. 그러니까 롯은 나는 저곳을 가야 되겠다. 그러나 그곳은 잠시 후에 하나님의 진노로 불타게 될 죽음의 성인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세계 동서남북을 바라보았습니다. 척박한 광야였습니다. 그러나 그곳이 하나님이 주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가 지금 보아야 하는 것들에 우리의 눈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화려함을 바라보면서 가는 사람들은 세상의 많은 것들을 또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군대들은 눈에 보이는 골리앗과 블레셋 군대를 바라보면서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었던 것입니다.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들은 눈에 보이는 메뚜기 떼와 같은 미디안 군대의 엄청난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흔들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그것을 볼 필요가 없다. 밤에 그들이 미디안 군대에 가서 공격했습니다. 밤이니까 잘 보이지도 않잖아요. 하나님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기가 쉬운 시대입니다. 옛날에는 성경학교가 열리면요, 많은 아이들이 성경학교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성경학교 자료집에 보니까 지금 아이들이 한 반에서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2명에서 3명 정도가 된다고 그렇게 합니다. 한 학급에서 2-3명의 아이들만 교회를 다니고 있고 그 중에 성경학교에 오는 아이들은 1명이나 2명에 불과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경학교가 사라진 교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교회가 또 다가치부 성경학교를 하게 되는데 이번 다가치부 성경학교에 다른 교회 아이들도 몇 명 온다라고 했는데 그 교회는 이미 성경학교가 사라져서 아이들이 성경학교를 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어쩌면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시대이다 보니까 우리들이 점점 더 이렇게 믿음을 잃어버리고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다니며 좌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 많은 미디안 군대를 우리가 어떻게 이길 것인가? 경쟁 사회 속에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골리앗과 같은 저 뛰어난 사람을 내가 어떻게 이길까?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을 따라가다가 좌절하고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하나님이 계십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면요, 지금 당장은 눈에 보이지가 않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가 정말 너무나 기쁘고 감격할 상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와 같은 상급을 바라보면서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은 상급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셨고 또 우리 아이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성경학교를 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번 여름 기간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눈에 보이는 세상을 두려워하거나 부러워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